아멘.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찾으셨는데 나머지 8은 어디 가셨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내게 주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때 충성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지 않습니까? 충성이란 것은 이유를 불문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하고 또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꼭 이 말씀을 안 들어야 하실 분들만 듣게 되는 그런 또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귀가 좀 간지러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참석하지 않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이유가 아니면은 참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물론 주무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긴 하지만 여러분을 더 축복합니다. 기도에 우리 자리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 옆 사람 그래도 한번 격려 한번 하시죠. 예, 힘내시고 복 받으실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형통하실 겁니다. 예, 형통하실 겁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고넬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군인이지 않습니까? 예,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 있습니다. 군사적 목적으로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구제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에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니까 영혼도 없는 짐승이니까.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정말 좀 독특한 경우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전도를 잘 안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선교 안 하는 민족. 원래 유대인들이 부름받은 것은 선교하라고 부름받은 거거든요. 자기들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생, 그 구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라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울타리에 딱 그것을 철저하게 가둬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위대한 은혜를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딱 가둬놓았습니다. 그들이 고작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시켜가지고 유대인 만들어주는 거, 이걸로 그냥 자족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방 세계의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 유대민족으로 딱 가둬놓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부터 돼야 돼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시켜 이 일을 하는 것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헤롯 같은 사람도 강제 개종을 당해서 헤롯 가문 전체가 그렇게 이두메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이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유대 땅에 와서 그 분봉 왕으로서 더 통치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유대민족 만드는 일이 자기들의 선교의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사실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그런 유대인인데 이 베드로의 사고도 굉장히 협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상을 보고 그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 그 부하들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으로 간 겁니다. 근데 고넬료 가정에 간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야, 이렇게 경건한 이방인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렸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는구나. 이걸 이 베드로의 신학 세계 속에서 새로운 그런 계시가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외모는 그 민족이라는 틀을 의미하겠죠. 그 틀을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굉장히 이렇게 협소한 자기 신학 세계의 틀을 가지고 있다가 확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고넬료 가정에서의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참 각양각색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신앙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자르면서 내가 경험한 세계만을 이렇게 고수해가는 그런 신앙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 사도들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의 신학의 틀이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방 세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자기의 세계가 다 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중심적인, 유대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했었고, 결국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방 세계의 전도자로 삼아 가시는 걸 보면 이 신학의 틀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만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던데, 본인이 이제 수영을 요즘 배우는데, 수영을 정식으로 이렇게 배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배웠답니다.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수영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어깨를 이렇게 돌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숨을 쉬는데 그걸 따라 해본 거죠. 해보니까 약간 고개는 되는데 또 어깨는 안 되고, 어깨는 되는데 발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면서 수영을 저렇게 하는구나 배워가지고 어제는 40분을 자유형을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호흡하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배울 정도면 거의 물개 수준이 아닙니까? 돈 들여서 배워도 잘 안 되는데 벤치에 앉아서 사람 하는 거 보고 배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정한 수영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호흡 잘 안 되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수영하는 게, 근데 40분을 다녀도 지치지를 않는데요. 그게 수영의 세계라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는 그 세계는 없었습니다. 40분, 50분을 다니는 그 세계는 없었어요. 근데 수영을 배워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터득하고 보니까 수영의 세계가 또 이런 맛이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틀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또 넓은 거구나, 이렇게 깊은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 고넬료만 특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이제 고넬료는 물론 베드로의 말씀 전거 위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전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은, 고넬료만 받은 게 아니고 베드로도 굉장한 은혜를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은혜의 수혜자가 고넬료만 아니라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라고 그가 자기의 어떤 신앙의 세계를 넓혀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보면 이렇게 많이 마음이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 예배에만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조금 다르게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자기의 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틀을 가둬왔기 때문에 조금만 내용 순서가 달라지고 내용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은 막 불안해하고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틀 속에 자신을 가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을 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계가 좁으면 좁을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각 그 목장마다 무릎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 각 나라 하나를 지정해 놓고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손에 만져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세계가 너무 협소하게 지금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좁아져 있어서 가보지 않은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 세계를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렇게 해가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새로운 세계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틀 자체를 오늘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좁아져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넓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많이 좁아져 있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하고 이러는 가운데 점점점 이렇게 넓어져 간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굉장히 좁아진 세계에 살다가 나중에 이 이방 세계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좁아져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봉사하는 부분에서, 선교나 전도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인교회 안에 타민족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한인이면 한인 그냥 민족으로 있는 거지,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있는 거지 하고 타민족에 대한 좀 좁아진 마음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좁아진 세계를 넓혀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좁아진 신앙의 틀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의 좁아진 세계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물건 팔아보셨습니까? 물건 팔 때 얼마나 그분에게 이 상품을 잘 설명합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설득을 좀 당해가지고 이 물건을 좀 샀으면 좋겠다, 이 제품을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 내가 설명해주는 이 상품을 이분이 좀 가져갔으면, 얼마나 우리가 상세하고 또 안타깝게 준비합니까? 그분에게 맞춰보려고. 시간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분에게 시간 맞춰주잖아요. 약속 시간도 그분 중심으로 잡고 어떻게든 그 구매자 중심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별로 아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딱 나를 고정시켜 놓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자기가 어느새 넓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대학 다니면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면서 캠퍼스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일 못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자꾸 가면서 맞춰주면서 옆에 앉아주면서 하면서 저 자신이라고 하는 성격적인 부분 또 뭐 기질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개방이 되고 오픈이 되고 세계가 넓어져 간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특히 말씀 전하고 목회하면서 더더욱 많은 분들을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애환과 고통과 아픔, 눈물들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포용력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막 이렇게 딱 재단을 해가지고 저도 원래 그 찬양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걸 막 되게 막 힘들어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저런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나? 찬송가만 불러야지. 굉장히 저도 막 절단하고 재단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살다 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하는 또 다른 세계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타고 또 때로는 분하게 되고 그리고 두렵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를 주님 안에 있을 때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한번 근심해 볼 때 그때 그런 세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지?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은 한 생명 구원하려고 하면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보고 복음 전해보고 복음에 설득당하도록 한번 애를 써보고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세계와 신학세계가 열려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하는구나 라고 신학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방인들을 안 만나려고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돌아갔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합니다. 굉장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도에 카스트 지도가 있는데 브라만 계급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 계급하고 교제했다. 이거보다 더한 겁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몇 단계를 거쳐서 제일 위의 사람이 제일 아래의 사람.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신앙세계가 열렸는지 그 이방인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식사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한꺼번에 열리지 않아서 유대에서 야곱으로부터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덜 열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같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판단을 받고 책망받을까 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리긴 열렸는데 아직 확실하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세계라는 것은 사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열려가는 겁니다. 열려가는데 언제 확실하게 열려가는가?
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삶 안에서, 그리고 그가 전했던 증거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관역에서 뭘 전했냐면은 일단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 불러가지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백성에게 전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백성 앞에 어떤 제한 어구도 없습니다.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에게 전도하라. people. 그냥 people입니다. 이 people은 유대 민족이라는 틀을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단어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people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있는 people.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말씀 덕분에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방 세계에 베드로가 갈 리가 없는데 피플에게 전도하라. 어떤 피플이라는 단어도 없으니까 로마 세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선교로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지만 베드로의 선교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할 정도로, 그가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고,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순교할 정도의 그런 포용력, 굉장한 넓어진 신학 세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민족 예배를 주일날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 구색 갖추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한인으로서 굉장히 좁은 세계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명령이니까 우리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것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이 다민족 예배와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로피언도 있고, 그리고 중국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퍼시픽 아일랜드라든지 어떤 뭐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의 세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협소하게 살지 않습니다. 어떤 피플이든 우리가 포용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이곳이 땅끝의 지역인데, 왜냐하면 150개 민족이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 땅끝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가슴을 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보다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함께 모아 갈 수 있는 그런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